가까운 미래 원더랜드라는 가상현실 서비스가 상용화되어 있죠.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정신을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 놨다가 죽은 후에 그를 원더랜드라는 가상세계 속으로 복제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유족들은 그 복제된 존재와 마치 사람을 대하듯 영상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를 그리워하면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죠. 복제된 존재는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현실 세계의 유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죠. 죽음을 앞둔 바일이 어린 딸이 충격을 받을까봐 딸에게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합니다. 머나먼 사막으로 유물을 발굴하러 간 고고학자가 되죠. 가상세계 속 바이리는 딸과 노모와 수시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어린 딸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려 합니다. 해리와 현수는 원더랜드 직원입니다. 고객이 들어가게 될 가상세계를 설계해주고 관리도 해주죠. 그런데 해리 또한 어린 시절부터 원더랜드 속 부모님과 소통해왔습니다. 태주는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상태입니다. 정희는 태주의 애인인데요.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태주를 원더랜드 속으로 복제해 보냈죠. 영상통화를 통해 원더랜드 속 태주와 계속해서 함께합니다. 마치 실제하는 연인과 하듯이 말이죠. 정희는 가상의 태주와 달콤한 연애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연인 태주가 깨어납니다. 정인의 일상으로 돌아오죠. 기쁘기만 했던 정희는 이내 불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깨어난 태주보다 원더랜드 속 가상의 태주가 자신에게 더 행복감을 주는 거죠. 원더랜드 속 딸과 통화를 해오던 노모는 갈등에 빠집니다. 이 존재를 내 딸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손녀의 상심을 우려해서 딸의 죽음을 숨겨왔지만 결국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원더랜드 속 바일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딸과의 통화가 불가능해진 셈이죠. 자신은 이미 죽었고 가상의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일이는 딸에게 가겠다고 나섭니다. 원더랜드 시스템에는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죠. 죽음으로 인한 단절, 그에 따른 상실의 아픔을 달래준다는 건 원더랜드의 이점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질까요? 태주가 깨어났음에도 정희는 원더랜드 속 태주를 쉽게 정리하지 못합니다. 현실의 태주가 원더랜드 속 태주만 못하기 때문이죠. 원더랜드 속 태주는 정인이 기대하는 언행만 합니다. 입력된 정보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현실의 태주와 원더랜드 속 태주, 그 간극에서 정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어쩌면 정희는 현실의 태주보다 원더랜드 속에서 만들어진 태주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태주가 돌아오면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돌아오자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대했던 바와 다른 거죠. 해리는 원더랜드 속 부모와 오랜 기간 일상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데이터를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부모를 만들어내죠. 새로 만들어진 부모는 종전의 존재와는 다른 언행을 합니다. 내 선호도가 반영된 만들어진 부모죠. 그 부모에게 해리는 현수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진구의 할머니는 원더랜드 속 진구를 진짜처럼 여깁니다. 외국에 유학 간 것으로 설정돼 있는 손자는 값비싼 물건들을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할머니를 보채죠. 원더랜드 고객은 마치 게임에서 아이템을 구매하듯 원더랜드 속 존재에게 보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한 할머니는 열심히 일을 하죠. 자기 삶을 파괴할 정도로 말입니다. 자, 이렇게 원더랜드가 빚어낸 결과는 과연 행복하기만 할까요? 원더랜드는 철저히 현실 세계의 사람들로 인해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현실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원더랜드 속 존재가 현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진구의 할머니는 원더랜드 속 진구의 행복을 위해 고된 일을 하다가 불행을 겪습니다. 현수는 의뢰받은 서비스를 진행하다가 뜻하지 않게 친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혼란스러워하죠. 원더랜드 속 태주에게 익숙해진 정희는 현실의 태주와 가상의 태주를 저울질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원더랜드 속 존재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권이 담긴 정보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시험을 치르고 난 이가 원더랜드로 복제되면 유족들에게 시험에 관한 정보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내는 자신의 장례식장에 나타나는데요. 조문객에게 빌려간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한 소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채권 추심도 가능하겠군요. 자, 과연 이러한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급기야 원더랜드 속 바이리는 자신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신을 그리워하는 현실 세계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죠. 고인과 이별하지 못한 채 가상의 존재를 붙잡고 있는 이들이 많다면 정상적인 세상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바이리의 생전의 꿈은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녀는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하면서 고고학자가 되기를 희망하죠. 원더랜드는 사막을 누비는 근사한 모습으로 그녀와 그녀의 환경을 설정해 줍니다. 바이리는 죽은 후의 꿈을 이룬 셈인데요. 원더랜드의 고객들이 이런 식으로 사후에라도 꿈을 이루려 한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어쩌면 꿈이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유의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건 아닐까요? 원더랜드는 생을 마친 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이란 인간이 극복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부질없는 헛수고에 불과합니다. 아쉽지만 인간은 죽음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전망에서 죽음이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서 주어진 모든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원더랜드와 같은 시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잠깐의 위로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손자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원더랜드 서비스는 올무와도 같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잊고자 의뢰한 서비스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말죠. 정의는 자신도 모르게 현실의 태주와 원더랜드 속 태주를 놓고 저울질하게 됩니다. 원더랜드 속 존재를 알게 된 태주 또한 혼란스러워하죠. 이 대목에서 관객은 자연히 인간과 AI를 비교해 볼 거고요. 그런 사고방식이 일반화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의심받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고도의 기술로 복원했다고 하더라도 원더랜드 속 존재는 일종의 캐릭터에 불과합니다. 만질 수 없고 온기를 느낄 수 없는 화면 속 개체일 뿐이죠. 그럼에도 등장인물들은 영화 속 존재에 과몰입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상실의 고통을 달래려는 이들의 안타까움이나 애잔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영화의 연출 의도 때문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면 속 대상을 지나치게 실제처럼 여기는 모습은 관객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이라면 원더랜드 속 개체를 보면서 더욱 고통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인간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를 벗어난 존재나 영혼을 담지 않은 실제나 모두 인간일 수 없죠. 이것은 굳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도 없고 영혼도 없는 원더랜드 속 존재를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든지 그 존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다든지 하는 내용은 가상세계를 존중하는 듯한 영화의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영화 속 AI 직원은 바이리에게 당신이 진짜라고 믿으면 진짜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관객을 향한 이 영화의 메시지인 것도 같은데요. 가상의 존재가 진짜라고 믿으면 정말로 진짜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을 관객이 해보기를 영화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인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의미한다고 말이죠. 그러니 영혼 없는 실제, 육체를 벗어난 존재에게 애착을 보이는 건 어리석을 따름입니다. 게다가요, 이런 명제는 이미 매트릭스 이래로 많은 창작물들이 다뤄왔습니다.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창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야기가 곁길로 새는 것 같지만 창의성의 측면에서 이 영화보다 앞서갔던 사례들을 꼽아볼까요? 복제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이미 블레이드 러너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죽은 이가 가상세계에서 복원되고 활약을 펼친다는 점에서는 소스코드와 유사하고요.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는 인간의 시도가 헛되다는 점은 한국 영화 서복이 이미 근래에 다루었던 바입니다. 특히 AI와 사랑에 빠지는 인간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근래에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철진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영화 원더랜드의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의 답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부부간의 진실한 사랑과 성관계를 통해 출산된 실제하는 육신에 하나님께서 빚으신 영혼을 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육체 또는 영혼 어느 한쪽이라도 없다면 인간처럼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죠. 원더랜드 속 바이리는 자신의 죽음을 자각합니다. 그러자 자신이 놓인 사막을 떠나려 하고요. 그 때문에 원더랜드 시스템에는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이리를 사막에 붙잡아둬야 했고요. 현수와 해리는 사막에 모래폭풍을 일으킵니다. 이 장면은 트루먼 쇼를 떠올리게 하는데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인공적인 것임을 알아챈 주인공이 그 환경에서 탈출하려고 하자 그를 지켜보는 담당자들이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장면 말이죠.
그런데요, 트루먼 쇼와 달리 원더랜드 속 모래폭풍 장면은 관객에게 그다지 긴박감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루먼 쇼에서 주인공에게 몰아친 파도는 비록 인위적인 것이기는 해도 물리적으로 실제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원더랜드 속 바이리나 그 바이리를 위협하는 모래폭풍이나 모두 디지털 세계 속 가상의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래폭풍 장면에는 감독의 연출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가상 세계가 아무리 실제와 비슷하고 실제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현실이 아닌 허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술의 발달로 가상세계가 현실을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를 그대로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영화는 가상세계의 부족함 그리고 그것의 공허함을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 같네요. 가상세계가 더 정교하고 더 실감날수록 오히려 그 끝맛은 공허할 뿐 아니라 씁쓸하다는 걸 말이죠. 원더랜드는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는 인간의 시도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란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것이죠. 죽음이 있으므로 인간은 성숙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는데요. 모든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진솔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 이후의 심판을 전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내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현세에서 살아서 믿는 동안에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참된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그저 삶이 종결되는 지점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복된 관문이기도 하지요. 원더랜드라는 인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위무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비록 가슴 아프지만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구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